마태복음 6장 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종교 생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물질 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제가 사람을 대하는 신앙생활이고, 또 기도는 하나님을 대하는 신앙생활이며, 금식이 자기 자신을 대한 신앙생활이라면 이 물질은 세상을 대하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물질과 대단히 관계가 깊은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38개의 복음서 비유 중에 16개, 약 40%가 물질과 관계된 그런 교훈들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정신세계에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물질세계에 대해서는 좀 속된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는 속세를 떠난 무소유주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물질 세계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창조신학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고 참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물질 세계도 우리 영적인 세계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운 세계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질에 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일반적인 교훈이 몇 개 있습니다. 먼저는 이 물질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 땅에서 물질적인 자유와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거는 천지창조의 순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나타나 있는데,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다고 했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마치신 후에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순서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인간 행복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시는 일인데, 그 복의 내용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물질 세계를 마음껏 누리며 자유롭게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느 곳을 봐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물질을 인색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나 모습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물질 창조의 목적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물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한 가지가 나타나는데,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과 물질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89편 11절 말씀,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기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록 내가 노력해서 내 손으로 얻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서 사용하고 있는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제도적인 장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넉넉한 모든 조건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도로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안식일 제도요, 첫 열매와 11조 제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 개념입니다. 7일 가운데 6일 동안은
시간 사용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골프를 쳐도 좋고, 영화 구경을 가도 좋고,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찜질방에서 뒹굴든지 얼마든지 죄가 아닌 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루는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선악과도 그러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실과를 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선악과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대로 돈을 벌어서 내 마음이 결정하는 대로 죄가 되지 아니하는 한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자동차를 살 수도 있습니다. 보석을 살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옷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 할 때 그거 하지 말라고 간섭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네 마음대로 쓰지 말고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11조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곡식의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곡식이 한두 가지입니까? 콩도 있죠, 보리도 있죠, 오이, 호박, 가지, 고추, 그 모든 여러 가지 곡식들을 종류대로 첫 열매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짐승의 첫 새끼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라. 양도, 염소도, 나귀도, 소도 그 새끼를 낳을 때마다 첫 새끼를 일일이 구별하여 표시를 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질을 많이 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형통하고 복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요, 100%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양새끼를 가져다가 뭐에 쓰시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내는 돈을 받아서 무엇에 쓰시겠습니까? 다만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청직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복으로 우리에게 누려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물질관이 나타나 있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말씀해 주세요. 땅에 쌓아둔 보물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했어요. 땅에 쌓아둔 보물은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도적질해 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맞죠? 여러분, 옷을 옷장에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좀이 먹어서 못 쓰게 되죠. 한 번은 어느 교인 가정에 갔는데, 목사님 이거 우리 집 옷장을 좀 보라고. 옷장을 굉장히 한 방 하나 정도 사이즈의 큰 옷장을 만들었는데요, 그 옷장을 향나무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옷을 넣어놓으면 절대로 좀이 먹는 적이 없다고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은 안 먹겠지만 몸이 불어나서 못 입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앨범 속에 옛날 사진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때 최신 유행이라고 생각하고 입던 그 나팔바지, 그게 지금 어떻게 보이십니까? 멋있게 보이십니까? 그렇게 촌스럽게 보일 수가 없죠. 그 당시 그렇게 싱싱했던 여러분의 얼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이 좀 먹지 않았습니까? 한 번은 어느 교인 가정에 갔더니요, 진열장 안에 접시들을 굉장히 많이 진열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접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당시 이 접시가 굉장히 비싼 접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서 보물처럼 모셔놨는데 이제는 이건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버리기도 아깝고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애물단지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 보물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젊음도, 건강도, 재물도, 권력도 시간이 가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보물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기 때문에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욕심의 눈이 먼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고 눈이 어두워지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인생을 바로 살지 못합니다. 아니, 보험료를 타겠다고 자기 부모를 죽이는 사람이 있다니, 이거 눈이 먼 사람 아닙니까? 한 목사님이요, 교회를 이제 구입하기로, 그 계약을 하기로 해서 그동안 성도님들이 열심히 모은 그 거액의 헌금을 들고 에스크로우 회사를 가는데요, 그날은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도둑놈으로 보이더랍니다. 롯의 아내는 재물에 눈이 멀어서 뒤돌아보았다가 소금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여러분 기억하시죠? 몇 편 시리즈로 나왔는데 그 중에 3편이 그 The Last Crusade, 최후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영화인데요, 거기 보시면 줄거리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 사용하셨다고 하는 그 성배 홀리 그레이, 요거를 찾아가는 모험 영화예요. 근데 영화에서는 이 성배가 아주 신비한 힘이 있어서 이 잔에 물을 따라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고 불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배를 차지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교훈적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잔을 찾아요. 그런데 그 잔을 지키고 있던, 수백 년 동안 지키고 있던 그 십자군 기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잔은 절대 이 신전 안에만 있어야지 신전 밖으로 가지고 나오면 큰 재앙이 임한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나치 일행이 그 잔을 훔쳐서 도망치는 바람에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땅이 갈라지고 신전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잔을 놓치게 돼요. 근데 그 잔이 그 절벽 틈새에 아주 아슬아슬하게 걸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치의 한 사람이 그거 잡으려고 하다가 미끄러져서 천길만길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습니다. 근데 그 광경을 보고도 인디아나 존스도 그 성배를 잃어버리고 싶지가 않아서 그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그거 잡으려고 절벽 아래로 손을 뻗습니다. 근데 그 손끝에 잔이 닿을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더 내려가면 그도 떨어져 죽는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 눈앞에 있는 그 성배만 바라보면서 그걸 내려가는데, 그 찰나에 그의 아버지가 아주 위험 있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인디 하면서 손을 탁 내밀어요. 그때 존스의 눈이 밝아지죠. 정신이 번쩍 들고 성배를 향하던 그의 손을 멈추고 아버지의 손을 잡아서 살아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정말 그런지. 보물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는 거예요. 재물의 눈이 멀면, 그리고 재물의 마음이 빼앗기면 바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섬긴다는 단어는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실 인간은 누구나 다 섬길 주인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마도 현대인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주인이 있다면 그것은 재물일 것입니다. 그것은 돈일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돈과 물질 앞에서 양심을 팔고 인생을 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달라졌지만 제가 한국에 살 때 그때 지금 운전면허를 따려고 운전면허 학원을 갔어요. 그때 몇 주 동안 수업을 하는데 맨 마지막 수업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가장 끝 수업이 뭔가 하면 10,000원짜리 지폐를 어떻게 운전면허증 크기에 딱 맞도록 접는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교통순경에 걸리면 운전면허증 주면서 돈을 그 밑에 해서 주라는 그런 수업을 받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하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물질을 부리면서 살아가든가, 물질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부리며 이용하면서 살아가든가. 아마 지금 우리에게 와서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재물을 섬기십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관하여 물었습니다. 그 청년은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며 살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지금까지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둘을 놓고 양자택일을 하는 순간이 오니까 재물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만일 땅을 소유하면 그 땅도 그 사람을 소유한다.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진 않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어요. 너의 육신과 너의 영혼과 너의 이웃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최선을 다해서 벌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 주라.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외경에 보면 도마행전이라는 곳에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한 토막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마는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인도 왕으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을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많은 돈을 받게 됩니다. 도마는 그 돈을 받자마자 거리에 불쌍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줬습니다. 얼마 지난 후 왕은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궁금하니까 공사 현장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도마를 불러서 어떻게 된 거냐고, 왜 아직 궁전이 보이질 않느냐고. 임금님, 공사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또 공사비를 더 줬어요. 그러면서 지붕은 황금 지붕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도마는 그 돈을 받자마자 또 나가서 길거리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거 임금님의 돈이라고 하면서 다 나누어 줬습니다. 몇 개월 후에 왕이 다시 건축 현장을 찾아왔는데 빈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걸 보고 화가 나서 도마를 불러서 호통을 칩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줬는데 내 궁전은 어디 있느냐고. 그때 도마가 대답하기를 왕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 저 하늘나라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궁전이 세워져 있다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보물과 우리의 마음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과 물질을 하나로 보셨다는 거예요. 즉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따라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면 자연히 물질이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얼마든지 주면서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물질에 대한 인색함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 집사님과 이 집사님과 박 집사님이, 이 세 집사님이 어느 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 헌금을 어떻게 드리는 것이 좋은가라는 그 방법론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 집사님이 얘기를 해요. 나는 땅 한가운데 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전부를 공중에 던집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왼쪽에 떨어지는 것은 다시 내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 다음엔 이 집사님이 자기의 헌금 이야기를 해요. 나는 땅에 조그마한 원을 하나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공중으로 던져서 원 안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원 밖에 떨어지는 것은 다 제 것입니다. 박 집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돈 전부를 공중에 던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땅에 떨어지는 것은 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말하기를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고 한 겁니다. 마음과 보물은 함께 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보물을 재물과 연결시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재물이 보물의 대표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재물 얘기를 하면 바로 우리는 달러를 생각하게 되고 금, 은, 보화, 이 다이아몬드 같은 거를 이런 재물들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보물은 재물만이 아닙니다. 보물은 무엇이든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그것입니다. 내 마음이 가 있는 것, 내 마음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 내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그것이 보물입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쌓아두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고 내 인생이 평안해지고 내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보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 보물이죠. 그래서 재물을 쌓아두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보물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보물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보물이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보물이기 때문에 이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이 보물이라서 거기에 올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은 진짜 보물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저도 보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제 보물은요, 딱지와 구슬이었습니다. 학교만 끝나면 동네 아이들하고 이거 따먹게 하는 게 제 일과였어요. 여러분 겨울이 되면 한국이 얼마나 춥습니까? 겨울이 되면 손이 터져서
피가 나는데도 그것 따먹겠다고 아주 인생을 걸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 서랍 안에 딱지가 수북하게 쌓여져 있고 구슬이 가득하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게 제 보물이었으니까. 근데 시간이 조금 가니까 그게 보물이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연필 따먹기가 보물이 되더라고요.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은 진짜 보물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보물 아닌 것을 보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보물이 아닌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진짜 보물을 찾아야 하고 그 진짜 보물을 추구해야 합니다. 진짜 보물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좀도 먹지 않고 동록도 할 수 없고 도적질 할 수도 없는 것이 진짜 보물입니다. 내 인생을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내 인생을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주며 내가 영원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것이 진짜 보물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보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보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보물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내가 영원히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되는 인생,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보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보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재물이 있다면 재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은 재물 외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이웃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 보물을 하나님께 쌓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구제하는 것, 섬기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 보물을 하나님께 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도, 우리가 하는 찬양도,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격려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든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보물은 시간과 함께 사라지고 맙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물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보물이 많은 영혼의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